블랙리스트 시인 김유철입니다. 시인들 중에 431명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피고를 대상으로 제가 원고예요. 원고. 여러분들 원고를 보고 계십니다. 1인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44억을 뭐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민변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저는 피고 4번을 통해서 이제 원고까지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사실은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한상봉 선생이 한 달쯤 전에 이 이야기를 했고 프로그램 봅시다. 프로그램을 보내왔는데 제 시간이 1시간이 돼서 준비하면 되겠다. 제가 1시간 강의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1시간 반 강의가 돼야지 이게 기승전결이 돼요.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1시간 강의에 힘을 잘 못 실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래서 60페이지짜리 자료물을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건데 그걸 드렸지만 그냥 설렁설렁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만한 태도를 보니까 설렁설렁했어요. 큰일 났다. 우리 저 사량도에서 오신 선배님, 무주에서 오신 선배님, 태종대에서 오신 선배님, 만만치 않은 지방 분들이 계셔서 시작 기도처럼 제 졸시 당신은 누구십니까? 고 묻면서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한 페이지짜리 장시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는 나의 물음에 너희는 몇 가지 뜻말을 나에게 전해주었지.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고 홍두구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오래된 책 속의 말까지 전했지. 그래서 내가 숙였던 머리를 들고 너에게 물어보았던 거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말이야. 그러자 너 중에 한 명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이라고 말했지. 그래, 그것은 고백이라고 해야 옳을 거야. 오래전 내가 동철 무렵에 마음의 불로 삼키고 있던 그 불을 마음 바깥으로 꺼내놓고 하늘에 물어보았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것은 간절함과 절박함이었어. 그러자 그분이 그러셨어. 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너라고. 그림 시경에 우리 동양에 내려오는 시경에 보면 맹강리의 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맹강리의 전설이 뭐냐면 맹강리라고 하는 부인이 남편이 마이크를 들고 어디가 자기 남편이 만리장성 쌌는데 끌려갔어요. 겨울이 왔는데 소식도 없고 그래서 손바지를 만들어서 만리장성에 가죠. 그래서 가보니까 죽었대요. 여기 만리장성 갔다 오신 분들이 있나요? 만리장성 쌓을 때 한 몇만 명이 죽어요. 지금도 뭐 그런 4대강 만들면 뭐 안전석으로 죽듯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묻는 줄 아세요? 만리장성 쌓을 때 성 위에 그냥 넣고 돌을 쌓아요. 그래서 만리장성 가면 몇만 명의 시신을 여러분들 밟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그것다가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튼 맹강녀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만리장성 앞에서 엉엉 울어요. 시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흘 밤낮을 오니까 벽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남편의 시신이 나왔다고. 그래서 자기가 해간 속옷을 다 입히고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다가 황하강에 몸을 던져서 죽었다고.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건 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사실과 진실을 구별해야 돼요. JTBC가 아무리 다른 것을 보도한다 그러지만 사실 보도를 하지 진실 보도에는 노력하겠지만 진실은 가리워져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5천 명이 먹인 기적까지도 사실처럼 믿고 있지만 그거는 진실이겠죠. 사실이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혼동해요. 지금 비춰진 이 그림이 누군 줄 아세요? 몇 년 전에 영국 BBC 다큐멘터리가 예수의 얼굴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저 그림하고 얼마나 달라요. 나는 너무 통쾌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당에 이 사진을 비치해라. 그러면 아줌마 그 여성 신자 30%는 일단 안 나온다. 성당에 와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30%는 일단 떨어져 나온다. 나는 여기에 어떤 비밀 문서까지 발견돼서 예수는 말더듬이었다. 다리를 조금 절었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만 나오면 50%는 안 나오거든요. 아까 선생님들 그 남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이거 안 해도 돼요. 남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 라고 했다 그랬죠. 혹시 한 번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게 무슨 글자인지 한번 펜이 좀 카메라부터 이게 한자 혹시 아시는 분? 어려워요. 이게 우리 자웅을 겨룬다. 자웅을 겨룬다. 이게 암컷 자자에 수컷 문자예요. 자웅을 겨룬다 이러면 무슨 용포벌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대강 아시겠죠? 음양. 그러니까 우리말에 뭐 전례는 이제 중국 글자에서 이렇게 되지만 말 글자들이 거진 마이너스의 개념이에요. 어떤 것이 먼저일지. 갑자기 한자 공부가 되겠지만 여자 남자라는 글자를 할 때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예요. 중국 글자를 맨 처음 만들 때 상형 글자가 먼저 생겨요. 뜻 글자 있잖아요. 생긴 거 보고 만드는 거예요. 여자는 상형 글자예요. 여자가 애 낳는 모습이에요. 저게 여기에 점이 2개가 찍히면 뭐가 돼요? 젖꼭지 2개를 찍으면 엄마가 돼요. 이게 엄이 뭐예요? 엄마는 애 젖먹이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남자는 모양 글자가 아니고 뜻 글자예요. 밭정자의 힘력자예요. 밭에서 노가자. 그러니까 뜻 글자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남자들이 지금 까불거든요. 성당 가는 등나무 밑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남자고요. 여자들은 주방 가서 새가 빠지게 뭐 만들어요. 하나만 엉뚱한 이야기 더 하고 들어갈게요. 주역이라는 걸 보면 뭐 이런 우리 태극기가 주역이잖아요. 우리 태극기가 주역이에요. 태극이라는 말 자체가 주역이에요. 우리나라 국화는 뭐예요? 무궁화잖아요. 무궁은 주역이에요. 우리는 주역의 나라예요. 권위 강권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뭐 짝대기가 막 나오니까 그거 하지만 그게 하늘과 땅, 물과 불 그 이야기. 우리 태극기 이 권위 강권이.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것을 양효라고 부르고 잘라진 걸 음효라고 불러요. 플러스 2개, 마이너스 1.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주역의 줄자는 모르겠지만 통박.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찍는 데는 일각이 있잖아요. 플러스. 그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21세기의 정상적인 서구 교육을 받은 사람의 개념이에요. 주역은 이걸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령도 선배님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여기 두 남자가 이 여인을 좋아해요. 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여인. 수컷 2개가 있은들 키워드는 누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얘기예요. 이걸 주역의
마이너리티 우선권, 소수자 우선권.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가난한 자 우선권. 예수님은 음을 보는 사람, 예수님은 소수자를 찾아내는데 선수예요. 우리 모두가 이거를 양의 개념이라고 할 때 아니야 이게 가난한 거야 라고 특이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걸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우리 맨날 거기에 뭘 달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 자체가 맨 뭐 달라 그러는 거죠. 로또 1등은 아니더라도 2등은 어떻게 줘? 걸리게 해달라고. 내 남편 돈을 이재용만큼 벌지 않더라도 옆집 남자보다는 조금 벌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서울대학은 못 가도 좋으니까 내 친구 딸보다는 조금 잘하기를 원하는 끊임없는 그 비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데 오면 어저께 첫 마디가 그랬는데 이런 데 안 와도 되실 분들 같이는 오거든요. 정말 와서 좀 들어야 되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좀 오지 않고 이 펜이 좀 마음대로 탁탁 써지면 뭘 이 빨간 거는 나올까 혹시? 수리수리 오 이게 무슨 글자예요? 비 무슨 비? 아니 비 다른 여기까지만 배우죠 학교에. 배반할 비. 등 돌릴 비. 우린 정말 이거예요. 이 말이 이런 말 써요. 비한국인, 비서울 시민 이런 말 써요? 잘 안 써요. 그리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그냥 가톨릭하고 다 포함한 그냥 오늘 기독교라고 할게요. 우리 잘 쓰지요. 비그리스도인. 예수를 과연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쓸 수 없는 단어. 우리 외에는 비그리스도인. 아니 금방 이야기한 대로 글자 풀이해 볼까요? 우리는 전부 다 요 개념으로만 썼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비그리스도인, 기독교가 아닌 사람 이걸로 했어요. 두 번째 해볼까요?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 그리스도를 등 돌린 사람. 기독교인 안에 비그리스도인이 100%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불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유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내가 비그리스도인, 나는 용서받았어. 내가 마리아야, 요한나야,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끝까지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니야, 난 그거 몰라. 내 목마를 때 물 안 줬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서 기껏 우리가 하는 얘기가 언제 목말랐어야 하는지 그럼. 언제 목말랐어요? 전지전능한 양반이 목말랐어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어도 조금 아파하는 척만 했지 진짜로 아팠을까? 루카복음하고 마르코 복음에 주님의 기도가 딱 두 번 나와요. 다른 복음은 안 나와요. 근데 루카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세례자 요한의 분명히 제자들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아주 특이하게 표현을 해요. 그걸 유심히 보면 루카복음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기도를 좀 청해요. 그랬더니 아주 극히 단순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예수의 기도죠. 우리가 그걸 거룩하게 주님의 기도라고 그러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야. 처음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자를 우리도 용서하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5가지 닥쳐. 이 이상에 청할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한다, 뭘 한다 이러는데 주님이 가르쳐 준 걸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기도라 그래요. 가장 가난한 기도죠. 딱 필요한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예수가 가르쳐준 기도에서 멀리 나와 있는지. 전례라는 이름 하에 오늘도 주일 미사를 이제 곳곳에서 뭐 세상 만방이 드리는 날이잖아요. 과연 무슨 기도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미사 여부가 붙는다고 아까 나왔던 그 어떤 특이하게 생긴 어떤 그 사람이 가르쳐준 그 기도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그 5가지 짧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를 한다면 그 안에는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예수가 정말 말하려고 했던 것. 제가 오늘 복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프린트를 그렇게 준비해 왔을 건데 복음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도 이제 문제겠죠. 그것 때문에 뭐 공부하고 이러는데 저는 공부보다는 그냥 읽어라. 그냥 읽어라. 다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심지어는 뭐 대학까지 나오고 이제 요새는 대학 나온 게 그냥 일반 학년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해독이 잘 안 되면은 그건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스포츠 신문만 봤거든요. 연예가 중계만 봤거든요. 9시 뉴스 던져주는 것만 그게 뭐 손석희 뉴스든 MBC 뉴스든 불러주는 것만 들었거든요. 먹방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먹방이 나오지만 그것이 과연 내 배를 위한 거예요? 내 입을 위한 거예요? 아 맛있어요. 잘못해 입이 얘기해. 입이 아 배불러요가 아니고 입이 아 입에서 살살 녹아요. 뭘 들어요? 음악을 귀가 질도 올라가지. 뭘 만져요? 이 촉감이 좋으려고 하죠. 부처님이 얘기하는 오관에 전부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게 전부로 소리, 이비신, 혓바닥, 귀, 눈, 코, 입 요것만 즐기는 거. 나머지는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인간이 요것만 갖고 살죠. 요것만 갖고. 예수님이 첫 번째 결심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목이 크게 봐서 3가지 제목으로 보자면 처음 결심이 뭐냐면 예수님 살아있을 당시에 이제 막 활동할 때 여러 부류가 있어요. 뭐 SNF파도 있고 뭐 젤로 그 열혈 혁명당도 있고 바리사이도 있고 사두가이도 있고 대사제도 있고 뭐 율법학자도 있고 예수님이 누구하고 맨 처음 시작을 해요? 어떤 운동에 편을 들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결심은 세례자 요한의 방법에 동지애를 느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받아요. 세례가 무슨 특별한 우리 성당 가면 물 뿌리는 게 뭐 그거 해야지 신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세례 운동에 동참을 하고 곧 그 방법과 또 떨어져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하는 대목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제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뭐뭘 해라 그랬는데 세례를 베풀라고 하지 않아요. 첫 번째 결심은 세례자 요한을 동지로 맞아들이고 그 방법에 동의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 번째 결심은 그거와 다른 방법, 직접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이분의 놀라운 결심입니다. 이제 그런 제목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제목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저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저는 부처와 예수님을 동시에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종교가 뭐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는 불교적 크리스천입니다. 가톨릭 일꾼, 우리 지금 모여있는 가톨릭 일꾼. 나는 이 이름이 맨 처음에 같이 뭐 한상봉 씨하고는 뭐 11년 전부터 동지로서 거기 있고 또 시작할 때 또 가서 축시도 읽고 그랬지만 가톨릭 일꾼 이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 탁 박아놓은 게 별로. 이건 특정 종교입니다. 예수는 가톨릭 신자 아니에요. 예수가 가톨릭 신자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싶겠지.
설마 조용기가 있는 개신교겠어? 그래도 우리 쪽에 가깝겠지. 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 쪽에 있겠어? 그래도 우리 쪽에 이거는 우리 생각이. 예수는 가톨릭 신자는 분명히 예수의 본명이 뭐겠어요? 세례받아도 본명이 있겠어요. 심지어는요, 이름으로 따지면 진짜 이름이 노자의 시작이 도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용으로 이름 함부로 짓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를 컵이라고 이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머리를 때리는 순간 이거는 흉기가 지는 거예요. 그런 게 명가면 비상용 같은 거예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강의의 주특기인데 모세가 어느 날 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만나고 그 존재가 신발 벗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니 가가지고 사람들 좀 데리고 나오나 했을 때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 누구예요? 처음으로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아들어요. 희한하게 야씨 집안의 회가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아요. YHWH라고 표현되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아들어요. 집에 전화해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 받으면 제가 접니다 이러거든요. 제가 용감하지가 않아요. 내다 이렇게 못해. 접니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우리말로 내다 이러는 걸 알아들어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다를 그거를 사람 이름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과연 내가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를 같이 했다는 건 부산의 고등학교를 저는 은행화를 돌려가지고 가는 거였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부산에 불교계 고등학교는 하나 있어요. 저는 그걸 돌려가지고 들어갔어요. 부산의 해동고등학교가 그 불교계 고등학교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법사님이 들어와요. 법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쫙 앉아있는데 죽비를 탁 치면서 눈 감아 눈 딱 감게 해갖고 어저께 우리 성당에서 그거 할 때 나는 하필이면 간상봉 씨가 왜 그걸 과도로 했는지 오늘 왜 여기 왔습니까? 이런 물어볼 때 그 불교 시간에 매일 선생님이 법사님이 했던 게 그거예요. 니 오늘 책가방 들고 여기 왜 왔는지 생각해봐라. 우리는 막 벤또 까먹으라고 왔지. 그거를 들고 물어본다고.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끝날 쯤 되면 애들의 웃음이 없어져요. 이제 그 말이 점점 개똥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엄마가 니를 배 아파가지고 10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와놨는지 생각해봐라. 처음에는 이제 전부 다 우습죠. 말하는 자체가 다 우습죠. 아버지하고 원래가 꼴라리 했으니까 내가 나왔지. 그럼 그거 안 했으면 내가 나왔겠어. 그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불교 안에서도 제일 어렵다는 경전 중에 하나죠. 얼마나 최고의 경전이냐면 이름 자체가 영어로 치면 다이아몬드 슈트라예요. 금강경. 다이아몬드 슈트라. 경이 슈트라. 대단한 글이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대단한 글이 적혀 있어요. 김용옥 난다긴 나는 김용옥이가 금강경 풀이를 할 정도니까. 그러나 금강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맨 처음 시작이 석가세종께서 아침에 탁 발라가시어 5집에서 음식을 받으신 후 자리에 돌아와 드시고 발 닦고 좌정하셨다. 이게 금강경의 시작이에요. 거창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5집에 이제 탁발하고 드시고 손 닦고 발 닦고 보리수 밑에 좌정하시고. 불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금강경 전체의 뜻이 뭐냐? 돌아가라 저 위대한 일상. 절간에 오지 말고 내가 보리수 밑에 앉았다고 누구도 보리수 밑에 앉지 말고 돌아가라 저 위대한 일상. 아마 예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했던 이야기는 일상 속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 일상 속에 하느님 나라가 있다. 언제 하느님 나라가 있다고? 언제? 지금 어디에? 여기.
Now and here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요단강 건너서 가려고 그러죠. 거기에 뭐가 있는 듯. 불교 신자들은 죽어서 극락 가려고 그러죠. 거기에 뭐가 있는 듯. 절간에 가면 불이문이 있잖아요. 맨 처음 들어가면 보통 절에 불이문이 있죠. 불이문 혹시 뭔지 아세요? 갑자기 왜 절 안 가세요? 절 잘 안 가요. 어저께 절 하니까 좋더라면서요. 절 한다고 거기가 절이. 그리고 절이라는 말은 절을 받으세요. 나를 받으. 그래서 손도 올리고 뭐 그거 하잖아요. 절에 가면 맨 처음 우리를 만난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불임이에요. 불임. 아마 새겨 들을만 하겠죠. 두 개가 아니라 뭐가 두 개가 아닌지 한번 새겨 들을만 하겠죠. 보통 불교 신자들은 불임은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불국토 부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할매들이 보살바지 입고 거기서부터 다 대우는 쪽에 절하고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는 속의 세상, 들어가면 성의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임은 밑에서 그렇게 절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두 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린 절에 가면 뭐 여러분들 수학여행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갖고 뭐 불국사는 가봤을 거 아니에요. 대웅전에 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나옵니다. 또 좀 전화 가면 꼭 절해요. 삼배를 꼭 올려요. 남의 집 가면 남의 집 어른들한테 절해야 되듯이 우리 집 애들은 어른 오면 아주 어릴 때부터 큰 절하는 게 저희 집 애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이런 유치원 인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절하게. 그래야 또 돈도 조금 더 받고. 절에 가면 보통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절을 해요. 석굴암 가보셨죠? 다 절을 해요. 제가 꼭 어디 가면 얘기를 해드려요. 관점 좀 바꾸라고. 부처님을 쳐다보지 말고 부처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좀 보라고. 대웅전에 어른한테 인사 한번 했으면 부처님이 보고 있는데 좀 보라고. 성당에 들어가면 십자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꿇지 말고 그것도 하고 그 마음에 돌아서서 한번 보라고. 그게 우리의 뷰포인트. 예수는 이걸 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만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만난다 못 만난다의 문제는 어쩌면 예수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는 걸 거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종이신문 나가면 거기 적어놨는데 4대 복음 중에 맨 처음 적혔다는 게 마르코 복음이에요. 마르코 복음에 예수가 첫 마디 하는 게 뭐냐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게 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따옴표 나오는 그 말을 마르코는 아끼고 아꼈다가 언제 하느냐? 세례자 요한의 그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한동안 예수님의 말을 노트에다가 따옴표 나오는 부분만 한번 쫙 적어봤어요. 요즘은 성당 뭐 필사 뭐 그런 거 하는데 그 이전에 아주 오래 전에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대학 노트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가 그걸만 갖고 만든 책이 갑자기 책장서가 됐어요. 한 권으로 만든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 4대 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큰 따옴표만 모아고 큰 따옴표. 이거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지만 그 따옴표만 된 거는 요거 한 반밖에도 안 돼요. 반밖에도 안 돼요.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과연 예수를 어떻게 만난다는 건지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걸 나눠드렸지만 한번 맨 처음만 한번 볼까요? 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미리 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제법 많은 텍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에 어느 해 대림절부터 사순절까지 매일 미사 매일 성경 있잖아요.
우리 그 평일 미사에 나오는 그 복음만 뽑고 밑에 글은 제가 쓴 거예요. 그냥 그때 느껴가지고. 근데 맨 처음 던져야 되는 질문은 과연 내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례자 요한한테 이게 질문하는 제목인데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광야에서 이렇게 하는 그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텍스트는 조금만 이따가 보고 제 이야기를 조금만 좀 더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고등학교 때 불교계 고등학교를 가서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게 사돈의 팔촌까지 기독교 신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조카 며느리 뭐 이런 애들이 뭐 성당을 다닌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는 서울 신당동에서 크신 양반이고 25살까지 그러니까 아주 뭐 서울 사람이죠. 아버지는 평양에서 쭉 살으신 분이고 그런데도 성당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유일하게 저는 예배당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남들이 뭐 나눠준다고 뭐 이리 가보자 이러는데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 집 건너편에 굉장히 잘 사는 집이 크리스마스 때 뭐 이리 반짝반짝하는 걸 이리 붙여놨는데 그거 보고 어머니한테 저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 뭐 무슨 교회 자기들 신의 생일이라고 그거를 이리 붙여놨다고. 근데 신이라고 하는 말도 제가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게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단체로 영화 보러 간 게 배너라는 영화였는데 배너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산상수훈을 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그 배너가 이렇게 걸어가는 제목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기억나세요? 예수님 뒷모습만 나오는 거. 근데 그걸 보고 약간 호감정이 생기긴 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어려웠던 긴 장발, 금발의 장발, 약간의 웨이브가 들어간 요즘 말로 부메랑 파마. 그래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는 일단 그것만 보고 일단 좋은 사람이다 이제 그 정도. 배너가 회심하고 뭐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가지고 뭐 다시 뭐 묵는병 걸린 사람들이 낫고 이런 게 저한테는 별로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단지 장발의 한 남자가 있었다. 그 정도예요.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느 날 제 짝을 하는 친구가 지금 부산에 그 신분대요. 그 친구가 그때도 성당을 굉장히 열심히 다녔던 친구가 나한테 어느 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당에 여학생이 굉장히 많다. 나는 그 탁월한 성경 방법에 넘어가서 주말 안고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극락이 거기구나. 그래 정말 가니까 정말 가니까 이제 남자 고등학교니까 이제 또 우리 때는 뭐 남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갔더니 뭐 여학생이 뭐 엄청 많아. 거기서 그대로 결심했죠. 성당 다닌다. 놀랍게도 부처님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한테 쑥 들어 어느 한순간 그러고 갔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종교심이 있었겠죠. 나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 종교심을 터뜨려 준 사람은 내 친구도 아니고 여학생도 아니고 네 학교에 왜 왔느냐고 묻던 그 법사님이었다고. 그걸 나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나는 산파입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산파론을 얘기해요. 선생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뭘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이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걸 끄집어내는 사람이라고. 산파가 애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인이 엄마가 갖고 있는 산모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게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려고 주입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껏 사람들한테 뭘 얘기해 놓고 들을 기가 있으면 알아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제 교육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교리교수법 안에도 예수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아주 특이했어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아주 그 짤막한 그런 비유들을 당신이 갖다 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예수님의 말에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Who is Jesus라고도 물어봤고요. What is Jesus라고도 물어봤어요.
당신이 누구냐고도 물어봤고 이게 무엇이냐고. 여러분들 아마 그 프린트물 표면에 나와 있는 게 제 책꽂이에 있는 한쪽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여기 해놨는데 이 전체가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 글 사진으로 보면 전체가 아마 예수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익히 아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저는 종교를 처음 믿으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 좀 알아들으려고 좀 노력했고요. 정년모 신부님이 성공회대학교에서 마지막에 은퇴를 하시면서 훈도 출판사에서 나온 은퇴 논문 기념 책자가 믿고 알고 알고 믿고 그런 책이 있었어요. 내가 몇 시에 시작했어? 10시 시작했죠. 알겠습니다. 나는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물론 그 너무 존경하는 정영원 신부님이고, 그 당시가 굉장히 좀 신부님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죠. 서강대학교에서 뭐 쫓겨나시고, 안동교구에서는 내려오라고 얘기했는데, 당신 성공회대학교에 가가지고, 성공회대학교에서 아이고 어서 오시오 해가지고 모시고 가가지고, 포학들이 이런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성서신학자고, 그렇게 종교자원주의자고 이러면 신학적인 그 제목으로 멋지게 탁 해가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기껏 나온 게 믿고 알고 알고 믿고. 오늘 우리 세미나의 주제처럼 거의 그런 흡사한. 근데 믿는 게 뭐고 그러면 안다는 게 뭐냐? 그게 저한테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에 대한,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죠. 나머지 무슨 전례할 때 뭘 어떻게 뭐 들어갈 때 머리에 이사포를 써야 되고 물을 찍어야 되고 물을 또 왼손으로 찍으면 안 되고 오른손으로 찍어야 되고 뭐 토요일날 가면 이게 주일 미사가 되고 저는 솔직하게 그런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항공송사를 그 표를 안는지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 본당 가면은 우리 사무장이 불법을 하나 저지르긴 해요. 제가 그 항공송사표를 안 집어넣은 지가 한 20년 됐을 거예요. 왜냐면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 그거 3번만 안 넣으면 냉담으로 한다. 근데 내가 냉담 처리가 안 되겠더라고, 본당을 가. 우리 사무장이 분명히 뭘 조작을 했는데, 손잡조에 동그라미를 치고, 우리 집 전체가 안 넣는데. 나 우리 집에 그 반장 아주머니가 갖고 오면 그대로 버리거든. 이분 도대체 왜 그 순서표를 그걸 갖고 하는 거죠? 저기 형수님이 아마 이렇게 쓱 빼가지고 저희 사모님 그렇게 그 부지런하지 않아요. 아주 시니컬한. 우리 형님이 얘기하는데 네. 교무고만 잘 내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아닐까요? 교무고만 잘 내면 냉담 처리 안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교무금 안 낸지 몇 년 됐어요. 왜냐면 상당히 좀 가난해지라고 저는. 만약에 그거 없어서 가난해진다면 다른 신자들이 열심히 그 도와줘 하는 거를 비협조적으로 한다는 내 마음에 부담이 있지. 아무튼 뭐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좀 그거 하겠지만 하여튼 교무금 안 내고 성사표 안 낸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어쩌다 보지 주일미사 가면 그 보험금만 그냥 내요. 그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야훼라고 하는 그 나다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나다라고 표현하는 그분에게 예수가 불렀던 유일한 호칭은 아빠라는 단어였어요. 놀랍게 어느 종교의 신을 젖먹이 용어인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을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느 종교에도 어느 종교 창시자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어떤 대상을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르겠죠. 제가 불교적, 저는 절에 가서도 이런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발 기독교 믿는 식으로 불교 믿지 마십시오. 그러고 부탁해요. 기독교는 믿는 거고요. 불교는 하는 거. 용어가 달라요. 불교는 하는 거예요. 불교는 철저히 실천이에요. 기독교는 일단 믿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믿지도 않아요. 또 가만히 보면.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불교 신자로 뭘 가가지고 무슨 깨달으려고 자꾸 하고요.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자꾸 깨달으려고 폼을 잡고 있고, 불교 신자는 또 그 앞에 가서 믿는다고 자꾸 고백해요. 거기에 가면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경축을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은 내 생일이라는 얘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내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등을 떼야지. 그 절간에 가도 3만 원, 5만 원 주고 그거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절에서도 별로 내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이 부르면 그 다음에 잘 안 부르고. 아무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라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놀랍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아니 요청합니다. 그는 요청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그분께 그렇게 의탁해 보라고, 아빠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완전함에 예수가 때때로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눈물지게 얘기합니다.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하다못해 뭐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땅 떨어지나 그거 걱정하는 제자들한테 너가 그렇게도 못 알아듣느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아듣기가 힘드냐고.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보면서 조금 얘기하고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재미없겠지만 5페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제목은 당신이 누구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한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마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용감하게 좀 물어봐야 될 거예요. 어저께 우리 절도 하고 밑에 가서 무슨 실내서클 이런 것도 했지만 과연 내가 누군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뭘 원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 뭐하는 사람인지. 주님한테 당신 누구요라고 물어보는 것은 내가 누굽니다라고 이야기되는 고백이 먼저 앞서야 돼요. 민증은 내가 먼저 까야지 남 보고 까라 그러면 안 되죠. 나 주민등록번호가 이거고 나 무슨 생각하는 사람인데 당신 나 누구냐고 물어봐야 돼요. 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세례자 요한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모습 속에 맨 처음 동지로 맞아들인 것은 예수였어요. 이분이 하는 세례운동에 대해서. 6페이지 뭐 여러분들 성경을 그래도 대강들 뭐 거의 보신 분들이니까 아마 한 대목만 나와도 아실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동생이고 제자고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와가지고는 문득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찾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헛부로 보냐면 경상도 말로 헛부로 보나요? 아 이거 좋은 이야기야 이렇게 보느냐 하면 이런 제목 가면 넘어져야 돼. 표를 막 찾아가요. 이분이 세례자 요한의 어부였지만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와요.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한테 가고 형님아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짱 만났다고 대박 났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안개 속에 있어요. 안개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뭐 성호도 끊고 돈도 내고 뭐 영성체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누군지 몰라요. 먹고 와도 몰라요. 세 번째 7페이지. 사람들에게 뭐라고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왜 못 알아듣느냐 하면 부처님 말대로 달을 쳐다보는데 달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본다고.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거기를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근데 우리 역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계속 기존만 원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8페이지 같은 거예요. 9페이지. 9페이지가 그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데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 제목으로 이제 뭐 그 비교할 수 있지만 맨 마지막에 깨달은 장소가 어디냐면 돼지우리에서 깨달아요. 그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 뒤에 적어놓은 게 우리가 깨달을 장소가 어디냐면 아까 금강경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성당에 가서 지금처럼 피정 가서 절대 못 깨달아요. 이거는 하나의 카타르시스예요. 이건 마약이에요. 그래서 피정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세미나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 서공석 신부님 말대로 성령은 일으켜주는데 쓰러지거든요. 쓰러진 거 일으키는 게 성령인데 우리 넘어지는 거 보면 와 성령이 세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성령은 일으켜줘야 돼. 어쨌든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일상 속에 있어요. 남편하고 부인님이 대단한 거 갖고 싸웁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수준들이 높아가지고 4대강 갖고 부을 싸우면 저쪽에 선생님 부부 4대강 역사 문제로 한 번씩 싸우세요. 안 그러면 무슨 뭐 그 핵 문제 갖고 두 분이 한번 다투고 이래요. 원자력 발전소가 보통 그런 거 갖고 잘 안 다투요. 기껏해야지 남편하고 아내가 싸우는 거는 치약을 그래 지금 장난해. 치약을 왜 옆구리 붙었지 않느냐. 그런 남자가 아무렇게나 짜면 되지 왜 그걸 갖고 그러냐고. 계란 프라이 노란자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그거 갖고도 싸워요. 근데 어느 날은 깨졌다고 지랄하고요. 어느 날은 안 깨졌다고 지랄하고. 그게 남자들이에요 또. 이제 기껏해야지 그 일상 속에 있지만 그 일상 속에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다른 게 어디 있어요? 금방 얘기한 대로 이런 자리 오면 좋죠. 그리고 또 새로운 거를 알아듣는 것, 또 새로운 걸 어떤 게 깨닫는 건 좋지만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정말 지내보세요. 지금 감정은 한순간이에요. 이걸 일상으로 갖고 가야 돼요. 아까도 성숙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수녀님이 깔멜 수녀원에 몇십 년을 다 동세수도원에 있다가 시내버스를 딱 타고 타긴 탔는데 얼마인지 모르는 저 기사 아저씨 제가 속세를 떠나 있다 보니까 얼마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기사는 철연덕스럽게 그럼 어디 있다 왔는데요? 그 한마디에 이 수녀님이 내려서 사시더라고요. 철저히 자기가 잘못해요. 그럼 어디 있었는데요? 기사가 얘기해요. 기사는 그럼 네 여태까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엄청난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 내려서 다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성도, 속도,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속세 인간입니까? 성의 인간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대목에서 그 돼지우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몇 가지 질문이었다면 이런 사전 질문을 몇 개 좀 거친 다음에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예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아까 아빠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그 아빠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이 생각했냐. 그 제목이 11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아는 루카복음 그 15장에 보면 루카복음 15장은 전체가 되찾은 이야기. 되찾은 은전, 되찾은 양, 되찾은 아들. 거꾸로 얘기하면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 루카복음 15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뭐야?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 지금도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면 노자에 논어에 보면은 노자에 보면 하늘은 돈은 불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잘 해석을 못해요. 돈은 불인이다. 이 인자를 뭐라 그래요 보통? 그러면 하늘은 어질지 않다. 어저께 저희도 술 먹다가 제가 편애주의자라고 한 기억나세요? 술 취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진실로 그렇거든요. 우리는 편애주의자지만 하늘은 편애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늘은 자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상하지 않아요.
하늘은 거꾸로 피를 다 내려줘요. 좋은 놈이나 나쁜 놈이나 다 내려줘요. 마음에 드는 놈이나 안 드는 놈이나 이래서 불이 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인자롭지 않은 거죠. 전두환이한테는 불 화살이 내려가야 되고 내한테는 부드러운 비가 내려와야죠.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 시작이에요. 그죠? 내 지금 전화기가 어디? 내가 오늘 이 제목 때문에 일부러 사진을 하나 찍어. 잠깐만. 한상동 씨 거기 계셔보세요. 거기에 얘기가 뭐예요?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이걸 중국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제가 들어가지 말래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에는 이제 못하는 영어지만 그래도 이제 중학교부터 배웠으니까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중국어 성경 이제 한자하고 같이 보려고 그래야 이제 어쩔 때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처음에 이게 헷갈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그래갖고 중국어 성경을 딱 봤더니 이렇게 중학교 1학년 한문이니까 읽을 수 있어요. 태초 유도. 태초 있을 유도.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래서 말씀이 도구나. 명쾌하죠. 태초에 도가 있었다. 영어 성경으로 봐서도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워드로 나와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데 중국어 성경에 이게 도가 있었다 이렇게. 예수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첫 번째가 대자대비하는 하나님. 금방 얘기한 대로 불이 난 하나님. 모두에게 있잖아 하나님.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분을 아빠라고 불러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12페이지에 보면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 완전하다고 아마 그분이 느끼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한상동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또 그 일이 나왔을 때 우리 말에 이제 속지 말아야 돼요. 완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무엇인지. 만약에 완전이라는 말이 완전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거라면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굴하잖아. 하느님이 내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하게 되어라. 이게 굴하잖아. 갈 수 없는 거를 제시해놓고 누구 가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이 완전의 개념을 알아들어야죠. 완전은 퍼펙트가 아니죠. 완전은 선생님 화두가 뭐라고? 오늘 아까 얘기한 셋. 화두가 뭘 계속 찾아본다고? 사람은 못 찾아본다. 셋. 예수가 얘기하는 완전은 사랑입니다. 예수가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 하나는 측은한 마음, 자비죠. 오늘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패션 어저께 술 먹다가 얘기한 것 같아요. 패션이라는 말, 고통, 열정이라는 말, 그 앞에 혼, 이걸 같이 하는 것, 이게 자비예요. 작년에 우리 자비의 특별회를 보냈을 때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 동기 하나는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이걸 예수는 완전하다고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콘서트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과 삶을 구별할 줄 모르는 시인입니다. 나는 이 단어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말이 사실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사랑과 삶은 같은 단어. 같은 말에서 나온 말. 그걸 무슨 수로 사람이니까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얘기하는 완전이라는 게. 세 번째, 13페이지. 그래서 그렇게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대단한 성경을 뽑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죠. 어느 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해 대림절부터 사순절까지의 평일 미사만 뽑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평일 그 복음 보면은 그냥 대강 뭐 좀 미안한 말이지만 씩씩 보죠. 주일 복음은 좀 이렇게 유심히 봐도 평일 복음 안에 이런 다빈치 코드가 다 숨어 있어요. 예수의 이 따옴표만 잡으면. 지금 1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한 거지만 예수의 관심사예요. 예수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키워드를 어디에 갖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그 레위 이야기가 이제 세리 레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의 관심사는 딱 하나예요. 죄인, 병든자, 어린아이, 여인,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난한 자. 예수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사람들. 다른 관심사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되고 무슨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 이 사람 도망다니기 시작한 사람. 그 관심사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14페이지. 그 근본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 흑산이라는 소설 보셨나요? 언젠가 제가 한번 그 에코민가 어디서 강의하고 그 한상문 선생님 그 칼럼에서 흑산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황사영의 종노릇하던 나놀이 그 소설 보신 분은 알겠는데 김원 선생이 소설 안에서 그 대목을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몰라도 대단한 표현을 해요. 그 이제 자기 종한테 그 소설 안에서 마노리야, 너는 세상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뜻밖에도 대학에 나오는 한 구절을 마노리가 얘기해요. 그거 어디서 들었니? 그랬더니 서당에서 뭐 종로를 탈 때 들려오는 말 중에 들었습니다.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이거예요. 마당에 비질할 때 물 뿌리고 하는 일, 누군가 부를 때 큰 소리로 대답하는 일, 대학에 나오는 거. 세상의 근본이 너무 단순해서 나는 몸서리쳤다. 그 소설에 나오는 김문의 표현입니다. 세상의 근본이 어떤 거냐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무슨 십계명 막 이렇게 외워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마당에 비질할 때 물 뿌리는 거예요. 뭔지 안 나게. 누군가 부르면 입에 있는 거 내놓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 라고. 세상의 근본은 그렇게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몇 가지 이 근본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못 견뎌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신학, 삼위일체 이런 거는 안라고 노력하면서 이 단순한 거를 지금도 안 하려고 들어요. 왜? 너무 빤한. 첫 번째 나오는 근본이 단식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하늘나라는 같아지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게 아니고 우산을 같이 우산 끄고 비를 같이 맞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식일이 어떤 거냐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주일 미사 한 번만 안 가면 고해성사실로 들어가는 정말 바보 같은 물론 그 시간이 뭘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일요일이 그야말로 썬데이가 과연 일요일인지. 지금 아마 그 이야기가 근본을 몇 개 뽑아놨는데 아마 계속 될 겁니다. 16페이지 보면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은 죽었다 깨나도 믿음과 기도예요. 이게 예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코끼리 같은 단어들이지만 믿음이라는 건 확신이, 우리에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있다면 예수의 방법을 우리가 할 거예요. 교회마저도 확신이 없잖아요. 예수처럼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고요? 원합니다. 부활한다고 가르치잖아요, 교회가. 예수처럼 죽으면, 남을 위해서 죽으면 부활한다고. 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 죽음이라고 안 하고 부활이라고 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죽으려고 안 하죠.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했다는, 지금도 뭐 희망원 이야기가, 대구에서 희망원 이야기가 나오고, 대구 파티마 수녀님이 뭐 6억 5천만 원을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수녀님이 아무리 그걸 개인적으로 다 했겠어요. 그거를 꼬리 자르기도 이런 꼬리 자르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같은 보직에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대학병원에 약제 부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11년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다가 깨는 애들도 그 자리가 최고의 리베이트 자리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동아제약 아스피린을 쓸지 대웅제약 아스피린을 쓸지 어디에 따라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11년 동안 하는데, 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아줌마 혼자 한 겁니다. 요새는 아줌마라는 말이 이혼주부터 난리 뭐 다 파는 아줌마이죠. 그 사람은 약 고르는 아줌마였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너무 비일비재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놓고 우리한테 고해성사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교무금 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의 유일한 방법이 믿음과 기도였잖아요. 믿음과 기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 아까 얘기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5가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를 일용할 양식 주고, 내 유혹에 안 빠지게 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무슨 거기에 멋진 무슨 라틴어 무슨 뭐가 들어가고. 그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시인이면서도 그처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이 믿자는 거예요. 믿자는 이야기는 죽자는 이야기. 네 내를 물로 봐. 물로 보자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제가 중간중간에 노자 이야기도 하고 뭐 하고 이랬는데, 요새 사실은 노자 경전을 가리키고 있어서 노자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노자를 아마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들은 이걸 계속 빨간 글씨로 쓰니까 내가 좌빨 총부가 내가 지금 오른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50년 얘기가 아니고, 한때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유행할 때 어느 선생님이 배구, 아이들하고 배구를 하는데 왼손에 빨간 손수건을 메고 스파이크를 때려서 나중에 뭐 기소된 적이 있어요. 좌빨이잖아.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 당시 정교조였거든. 그래갖고 뭐 행동 거지라는데, 학생들이 보기에 뭐 그걸 하면서 의도적으로 왼손에 빨간 손수건을 메고 하다가 검사가 기소장을 읽으면서 웃어버렸어요. 지가 지 글을 읽다가. 그거는 그거라고 치고. 노자에 보면 노자 8장에 나오는 건데, 아마 노자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최고로 좋은 거는 물과 같다. 물과 같다. 노자 한번 읽어보신 분. 약간 우와 81절까지 다 읽어봤어. 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안에 물 이야기하기 전에 약 이야기부터 좀 하면, 이거는 뭐뭐와 같으니라고 하는데, 뭐뭐와 같으니, 이 표현 자체만 해도 노자구나라고 하는 탁 치는 말. 최고의 선은 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아마 시루하거나 지루가 장선지수, 장선시수 해서 최고의 선은 물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으니, 물과 같으니 아닐 수도 있다. 대단한 문제예요. 어쨌든 물이 왜 제일 좋으냐라고 이 안에서 이제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모든 만물에게 유리하다. 물이 나쁜 게 없죠. 물 먹어서 뭐 나쁜 게 없죠. 세상 만물이. 두 번째, 유수부쟁. 흐르는 물은 싸우지 않는다. 뒷물이 앞물을 앞질러 가는 거 봤습니까?
추월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팀물은 싸우지 않아요.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 다 채우고요. 남떨어지기가 있으면 떨어지고요. 습지가 있으면 밑으로 기어가고요. 세 번째, 물은 제일 낮은 곳에 처한다. 갇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밑바닥으로 흐른다. 물이 눈높이로 흐르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깊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강이 이렇게 흘러갑니까? 바닥으로 흘러갑니까? 제일 낮게 흘러가요. 세상에서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한강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 우리는 해운대 앞바다 생각하면 파도가 탁 치니까 그게 낙동강보다 높다고 생각하죠. 그게 1mm라도 높으면 낙동강이 그리 들어가요. 제일 낮은데. 그래서 오막물이 다 들어온다고 걔 이름이 뭐라고요? 다 받아들인다고 이름이 뭐라고요? 바다예요. 우리말 바다는 다 받아들인다고. 영어로 쓰는 무슨 오션이나 시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아마 예수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죽음이니 부활이니 하는 얘기는 바다처럼 되자는 이야기일 거예요. 좀 다 받아들여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완전하니 우리가 이번 생에 그걸 다 하지 못하지만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가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누가 그걸 완벽하게 다 깨달아가지고 뭐 성인처럼 그렇게 살 생각 그런 게 우리 사전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8시 술시 되면 술도 한 잔 먹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또 뭐 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또 교회 가서 또 성사도 안 보고 또 그러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고 유행이 다시 태어나면 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뭐 기억을 하나 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게 재밌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예요.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하는 그런 어떤 공감일 거예요. 예수가 얘기했던 거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청와대 안에 그 휘호로 놔두고 지금 봉화마을 가면 집에 걸어놓은 글이 우공훈 이사님, 신영복 선생님이 써줘. 어리석은 사람이 우직한 사람이 산을 옮긴다고. 우리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 좀 돼야 돼. 교회 다니는 것도 굉장히 약삭 빠르게 사네요. 그리고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뭐 전례가 어떻고 뭐 삼일체 교리가 어떻고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고 세계가 하나고 하나가 세계고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난 그거대로 그냥 나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 세계가 하나야. 세계가 하나구나. 위아드 월드 그건 아니겠지. 18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주님의 기도가 또 나와요. 주님의 기도가 또 나오는데 예수님은 무슨 어려운 지경만 떨어지면 이분이 산으로 가는 대목을 아마 많이 볼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기도하게요? 당신이 가르쳐준 그야말로 주님의 기도할까요? 제 뭐 성경을 갖고 뭐 추측하거나 뭐 그거 할 수는 없지만 침묵의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침묵의 기도. 우리는 왜 입을 못 다물까요? 우리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기도 성당 가서 불 꺼진 감실 앞에서 내 얘기 다 해놓고 저번에 메아리가 나올 쯤 되면 내 일어나잖아요. 볼일 다 갔다고. 대답은 안 들어도 돼. 내가 할 얘기 다 했어. 예수의 그 침묵의 기도를 한번 좀 그게 아마 기도의 기본일 거예요. 입 다물고 한번 있어보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어보는 거예요. 20페이지 그 몇 개 나오는 게 예수가 표현하는 좀 사람들에게 음모를 나와라 좀 네가 갖고 있는 틀을 좀 깨봐라 하는 게 첫 번째가 이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거 천지가 계획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로 봐서는 중세기 때로 보면 이거는 화연당하는 이야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게. 지금도 이런 이야기하면 난리가 났고요. 이걸 주일날 복음으로 읽으면서도 우리는 안식일이 어떡하라고, 안식일이 지금 주일이잖아요. 그걸 어떡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괴리들이 그런데 벌어지는 거죠. 그때의 율법과 지금의 교리는 다른 걸까요? 우리는 율법학자들을 굉장히 좀 비난하는 투로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알아야 되는 교리들은 별 그냥 그렇게 하는 교리서 여러분들 교리 배운 이후로 교리서 봤다. 교리서 봤다. 아무도 없죠. 요새 교리서 못 써요. 한상봉 선생님 혹시 알아요? 뭐 초대받은 당시에 썼다가 지금 여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초대받은 당신 여정이 아니고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그야말로 가톨릭 교리서라는 게 있어요. 보신 적 있죠? 교회. 교회 교리서. 굉장히 두꺼운 거. 문답식으로. 아니요, 문답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되어 있는데 내용이 아주 괜찮아요. 이거 번역해가지고 뭐 나온 지 한 몇 년 됐죠. 몇 년 됐는데 내용 아주 괜찮아요. 한번 구해서 한번 보십시오. 뭐 초대받은 당신이 이거는 그냥 주일학교 시스템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학력 쌓으려고 막 흔히 말하는 스펙 쌓는데 막 그거 하잖아요. 뭐 외국에도 나갔다 오고 뭐 또 하고. 걔네 한국 천주교회 구성원들은 거의 초졸 중퇴 아니면 중졸이 제대로 안 돼요. 내가 교리 교사를 15년을 했는데 초등학교를 예를 들어 주일학교 초등학교를 100명이 나오면요. 교회 안에 미스테리가 있어요. 애들이 작아졌어요 이런 영화도 있지만 애들이 없어졌어요. 이게 한국 교회예요. 100명이 주일학교를 나오면 고등학교에 40명이 들어와요. 60명이 사라졌어요. 근데 아무도 안 몰라요. 60명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10명이 올라와요. 애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아무도 안 몰라요. 신고도 안 해요. 10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생회 앞에 1명이 나와요. 천년기념을.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놀라죠. 맨 마지막에 2명이 있어요. 대학교에 가면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일반대학이고 한 명은 신학생. 이게 우리 부제님 엄마 아버지도 계시지만 그래서 한 명은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고 한 명은 굉장히 상층부를 또 놀라가지고 또 하나 놀란 거는 이렇게 왔는데 얘는 아직도 기억 니은을 겨우 외우고 있는데 얘는 모르는 게 없어. 조금만 좀. 한국 교회라는 게 신비해요. 애들은 계속 사라지고 마지막에 한 명은 지하로 들어가고 한 명은 천상으로 올라가. 아마 그런 게 지금 얘기하는 예수가 이야기하는 근본에 대한 우리의 관점들, 근본에 대한 관점.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 할 때 애들 실종 신고를 해도 네가 되지 않느냐고, 왜 신문이 눌러지도 않느냐고. 그렇게 그 아이들 다 잊어버리고 그 이후에 뭐 하느냐? 사람들 데려오라고 뭐 천주교회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랜카드 적어놓고 그제야 이제 사람들 막 데려오는. 조금 건너뛸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모읍니다. 행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28페이지.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낮은 곳으로 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고 너희들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가라고. 30페이지에 보면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교의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경전 중에 아마 한국 사람들 누구나 들어서 아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뭐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용포처럼 그렇게 그대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게 불교적 용어라면 아마 지금 이 30페이지에 나오는 이 제목이 딱 그런 제목일 거예요. 어디에도 걸리지 말고 그렇게 가라고. 뭐 주머니 안에 뭐 갖고 가지 마라, 뭐 갖고 가지 마라는 딱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그렇게 좀 자유인으로서 무예인으로서 그렇게 가라고. 당신이 광야에서 그렇게 유혹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광야에서 가라고. 이 텍스트를 다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1박 2일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여러분들이 조금 그 제가 위에다가 주제를 다 만들었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탑 한번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한상봉 제하고는 평아우를 하지만 저분도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엄청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 책이 나오고 세 번째 시집이 나왔을 때 어느 잡지가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 기자가 인터뷰 맨 앞에 적어놓은 게 뭐냐면 김윤철 시인은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그렇게 뭐 인터뷰가 시작이 돼서 기자가 제대로 적었는데 그게 내 컨셉인데 잘 적었네. 이태석 친구가 제 후배예요. 같이 안 살았어요. 제가 수도 나오고 걔는 들어갔어요. 단지 고향이 같은 이제 부산이고 이제 아프리카 가기 전에 이제 만나고 이랬는데 우리가 산다는 게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사연 속에서 어저께 우리 인생 나누기에 우리 조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숱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겠죠.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요. 그 안에서 정말 예수의 그 어떤 모습들 이왕 우리가 예수를 우리는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부처를 믿는 개념하고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다르잖아요. 부처님은 네가 부처다라고 하는 것 좀 깨달아라고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제2의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는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당신이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방법은 기도였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오만 기도가 다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여백을 좀 만드는 거예요. 내 몸속에 여백을 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당을 우리 뭐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얘가 무슨 도남동 성당도 있겠지만 보통 도남동 성당도 낮에 가면 거의 비어 있죠. 이 복잡한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흔히 성당이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해요. 그렇게 어떤 공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속에도 하나님의 여백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그걸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여지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아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건 좀 희생일 거예요. 기도는 희생일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어에서 내가 뭐 영어 적고 한문 적고 이러니까 제가 무슨 언어학자 같지만 전부 다 중학교 1학년 실력입니다. 세크리파이스라고 하는 게 희생입니다. 세크리파이스가 희생입니다. 이런 말들은 보통 라틴어에서 이렇게 유래되잖아요. 세크리드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출발해 거룩한 희생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거룩한 거예요. 세크리파이스가 형용사 세크리드라고 하는 말이 되면 엉뚱하게도 거룩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속에 우리 생각 속에 기도라고 하는 자리 아빠라고 하나 부르는 나머지 무슨 말이 필요했겠어요. 그냥 아빠 정말 그런다고 내 마음 모르겠어요. 그 어떤 존재가 내가 구구절절히 경상도 말로 있다니까 아까 내가 그거 했는데 와 이랬느냐 그거 굳이 얘기 안 해도 어쨌든 그런 어떤 좀 여백을 만드는 것 내가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하고 예수님이 그 나누었던 제목 이야기도 성경 안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서 베드로 사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의 사람들이 이제 네를 띠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데려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를 믿음이 잃지 않도록 기도할게.
요한복음 15장이나 17장 보면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 발을 씻기고, 요한복음엔 최후의 만찬이 나오면 대신에 세종례가 나오죠. 세종례를 하고 난 다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세종례는 아버지 이 사람들 하나가 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고 봐요. 누가 많이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기도의 선수예요. 저분이 전문이에요. 저분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어느 분이 그러셨잖아요. 뭐 하고 나니까 그분에게 안기고 싶었다고. 그분 그렇게 늘 품 열어놓고 그걸 우리가 용서라고도 표현하고 뭐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그거 깨달아서 돌아가는 탕자고 아버지 항상 가면 문이 열려 있을 것 같아. 아니나 달라 성경에도 보면 돌아가는데 벌써 마을 어귀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영감 나와 있잖아. 와가지고 뭐 돈 어떻게 했냐고 한마디도 안 묻잖아. 오히려 뭐 금송아지 잡고 뭐 어떻게 했다고 가락지 끼워주고. 잘 기도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고 주일학교 식으로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꼭 얘기해요. 잘 기도하는 건 자주 기도하는 거. 잘 기도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수밖에. 과연 그 기도를 꼭 성어 끊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아까 얘기한 대로 여백을 만드는 것, 당신이 기도하는 걸 내가 믿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해보는 것, 기도의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도 서양 말로 그냥 스타디가 아니고 공부라고 하는 말 자체도 저는 시간을 안 어깁니다. 제가 방송국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글자 자체도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이어주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사람이 이어주는 일을 중국 글자에서는 공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가 공부가 아닐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학습이겠죠.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공부는 예수가 말했던 아빠라고 표현하는 그분의 일을 이 땅으로 내가 좀 갖고 오는 것, 예수처럼 한번 실천해 보는 것, 바보가 되는 것,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죽어보는 것, 그래서 부활을 느껴보는 것, 머리에서 생각하는 그 여러분들 아마 프린트의 그 영어 그 그림으로 그렇게 해놨지만 그 신영욱 선생님 그림인데 머리에서 생각한 거를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 굉장히 가장 먼 여행이거든요. 머리는 같은 영화지만 머리는 헤드는 홀드예요. 차가운 생각을 하트, 따뜻한 곳으로 내려오는 것. 그래서 그 머리에서 내려온 생각을 발 밑으로 내려가는 것. 이게 아마 세상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부터 먼 여행일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걸 내를 보고 아유 멍청하게 저걸 또 하고 멍청하게 아까 그 맨 처음에 사진 나왔지만 그 시골 선모승 같이 생긴 사람은 해본 거예요.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예수의 유일한 길이었고, 뭐 우리 가톨릭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고, 노자의 길임을 보면 그게 도의 길. 도라고 하는 어떻게 어느 분이 이 이야기 비슷한 걸 했나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도는 길이다. 이건 누가 선생님이 하셨죠? 누가 했는데 길에서 만난다. 도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이게 무슨 글자예요? 무슨 수? 이거는 무슨 학교할 때 이걸 책받침이라고 했는데 이걸 와 책받침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중국 글자의 유래는 머리가 날리면서 걸어가는, 머리가 이렇게 날리면서 걸어가는, 이게 도예요. 도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길에 있다. 길이 일상에 있다. 도는 목매고 맨날 노자가 얘기하는 거, 도는 네가 지금 걸어가는 길에 있단 말이야. 시장에서 생선 파는 사람은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에 있단 말이야. 주방에서 일을 하는 전업주부
우리 집사람 말대로 돌았으면 점심, 돌았으면 저녁. 그래서 이런데 외국 언제가 한번 일본을 데려갔더니 여보 뭐 그 온천 여행을 갔더니 여보 얼마나 좋아. 내 때는 혼자 뭐 어디가 제일 좋아, 뭐 유헌물이 좋아, 뭐 후지산이 좋아, 그 얘기 들으려니 봐봐라. 어쨌든 밥하는 사람은 밥하는 데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게 길이라니. 우리의 길은 그 길밖에 없어. 다른 길 없어. 내 이 길에 있으니까 옆에 길이 편안하게 보이지. 꼭 내 앞차가 잘 안 가잖아. 옆에는 잘 가는 것 같잖아. 근데 고리 내려보면 또 막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야. 믿고 가는 것밖에 없어. 우두커니 누구처럼? 예수처럼. 아버지를 아빠로 의지하면서 그 사람이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다. 누가 보면 제일 멍청한 길처럼 하지만 그래 우리 멍청해. 나는 무리야. 주서 없이 그냥 1시간 강의라 그래서 별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자료물만 그냥 열심히 좀 뽑아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고, 그 앞에 55페이지에 적어놓은 거는 시집에 그 냈을 때 제 시를 보고 도법 스님이 추천사를 쓴 거를 그냥 갖고 왔는데, 제 시 안에 제일 짧은 게 있어요. 제목이 임종계라는 게 있어요. 불교에서 임종계는 오도송이거든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마디 하는 거 스님이 뭐 사는 산이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죽는 건데, 내 시에 내가 임종계를 적었어요. 그 임종계를 뭐라고 적었냐? 제목 임종계 오하는, 이게 끝이. 나는 정말 내가 죽을 때 내 입에서 그게 어떤 의미죠? 하느님으로 끝났습니다. 그 가로 열고 너무합니다로 끝나든지, 그 죽긴 말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왕창 속았다든지, 뭐가 장기를 망정 내 입에서 오하느님이, 그게 내 오도송이면 좋겠다. 내 임종계는 좋겠다. 요거 좀, 예, 질문, 예, 30초 정도밖에 좀 짧게. 저기 들으면서 근본에 이렇게 우리가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해서 오는 거는 근본에 충실하다 보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조금 아까 뭐 부분에서 한승주님하고 이렇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 아까 부활을 얘기했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확신보다는 확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온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게, 그런 많은 공권력 1000명 뭐 2000명이 왔을 때 기껏 해봐야 100명도 안 되는 뭐 30명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비가 온 적이 있었어요. 비가 왔을 때 제가 그 공권력에 있는 그 자리에서 막 하는 데서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려가지고 비가 오니까 근본을 찾아간 게, 빨래 엄청 힘들게 손빨래 하거든요. 세탁기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빨래를 가서 걷었거든요. 빨래 걷고, 이 사람들이 저녁에 왔을 때 되게 으시하게 추웠거든요. 봄비가 살살 내려. 그래서 불을 떼었거든요. 아궁이에. 우리 다 재래식이니까. 근데 나는 이 근본에 굉장히 충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거 도대체 내용에서 나는 이게 사람들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뭘 어떻게 생각하고 태고가 어디 아니, 있어요? 그게 그냥 근본을- 선생님은 빨래 거둔 거고 자기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한 거고. 근데 그것이 큰 나중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 어떤 게 이래. 그게 그거야말로 저야말로 진짜 대중들과 일상생활로 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또 이래 경중이냐, 또 지금 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 논리가 있을 거고.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아주 클리어 같이 고민해 보세요. 아까 근본 그 이야기했던 거는 그 대학에 나오는 그 한 구절처럼 예수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 근본이 뭐 우리가 말하는 근본주의, 뭐 IS 테러 하듯이 그 근본주의의 근본과는 다를 거예요.
글자 그대로 지키자. 뭐 지금 내가 비 올 때 저 바닥에 물 뿌리고 해라 그러는데 그 근본에 충실한다고 비 오는 날도 물 뿌리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비 오는 날 물을 왜 뿌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처럼 그 근본과 이 근본은 다를 거예요. 근본이 어쩌면 제가 말한 근본은 기본에 가까운 거고 정말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돼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깔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소송의 일이 있는데 빨래를 거들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어떤 상황에 관한 문제고 한번 그건 뭐 고민해 봐야 되죠. 지혜롭지 못한 그 제도를 마무리할 그 시는 며칠 그 자랑스럽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의당 장인순 선생님 술자리에서 장인순 선생님 내가 개입 안 했습니다 그때 두 분이 막 그거 했는데 장인순 선생님 그 평전이 무의당 기념 사업에서 나왔는데 그 표지에 제 시가 실렸어요. 모월산에 새겨진 무의당 잔업 모월산은 원주의 치악산을 얘기하는 건데 장일순 선생님은 그 치악산을 모월산 그러니까 엄마가 달을 품듯이 그래서 그 당시 원주 캠프를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을 다 품는 아마 그런 뜻으로 모월산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읽고 이걸 사진 인화지에 고급스럽게 빼왔는데 세 사람에게 제가 일방적으로 편애적으로 드리도록 부당한데. 예? 부당하대. 부담을 세 명만 준다. 카본이 3개밖에 안 되는데 몰래 주셔야죠. 계속 넘겨 내가 읽으면서 넘겨 모월산에 새겨진 무의당 장엄 여기서 잠깐만 장일순 선생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아 계세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놀랍게도 무의당 장혜순 선생님은 그 원주 교구 평협 회장을 해요. 그 주교님이 뭐지? 지학순 주교님 당시에 84년도 시절에 그 할 때 요한 바오로 2세가 여의도에 왔는데 이제 전국에서 100만 명이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평협 회장이 주교님한테 형님 꼭 형님이라고 부르셨으니까 형님 하나 물어봅시다. 물어봐. 살살 물어라. 교황님은 예수님의 대리자라면서요. 그럼 그렇게 배웠잖아. 그러면 이거 나는 여의도 안 갈래요. 무슨 말이야? 아니 예수님의 대리자면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오면 그렇게 요란하게 오겠어요. 가짜인 것 같아요. 안 갈래요. 그러고 진짜 안 갔어요. 전국 평협 회장 중에 유일하게 시성식에 참석하는 사람이 장일순 선생님 한살림의 정신을 만드신 분인데 장일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로 만든 시죠. 이복에 함께 하나님 만나게 해줄까? 자네가 학교 선생이면 학생이 하나님, 자네가 공무원이면 지역 주민이, 자네가 신부나 목사면 신도가, 자네가 대통령이면 국민이 하나님. 아니 바로 자네가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기 참 쉽지. 이복에 아무게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렇지 않는 고향입니까? 앞에 나서지만 앞에서는 안 보이는 한 발 물러서면 잘 보일 거지. 옆 사람 글씨 보지 말고 직업정성으로 써보게. 어린아이처럼 티끌없이 말이야. 그래 그렇지 자네는 필이구나. 이복이 아무게 그저 감사하고 살아. 모두가 한 들이야. 모두가 한 뿌리며 한 몸이고 모두가 한 울림이야. 이복이 아무게 밑으로 기어가 그저 따뜻하게 버텨모.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야. 그것이 생명이야. 그것이 서학이야. 그것이 살림이야. 그것이 혁명인 거죠. 이복이 아무게 자네가 나였구만.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반 동안 열강을 해주신 우리 김일철 시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